두 번째 주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대강절은 시작과 마지막이 공존하는 절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지금 시간은 여러분 12월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은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탄을 시작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게 이제 교회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은 주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그러한 시작이면서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시작과 마지막이 아주 공존하는 아주 신비한 절기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시작된다고 할 때 어때요? 뭔가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반면에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겸허해지고 또 신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강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자세로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꼭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합니다. 다 눈 감고 이제 눈 감고 할 수 있죠? 예. 눈 감고요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직도 눈 뜨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 다음 주까지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성령의 열매들,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열매들은 어찌 보면 좀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어떠냐? 사실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래 참음 열매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음도 어때요? 끝까지 참아야 맺히는 열매인 것처럼 이 충성의 열매도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4절에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했어요. 분명 여기 예수님은 충성의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충성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할 때 뭔가 좀 거창한 생각이 들죠. 거창한 희생, 영웅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어떤 임무와 미션을 완수하고 성공했다, 그럼 충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충성의 열매의 어원을 보면 사실 우리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근데 영어로 보면 이 충성을 페이스풀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페이스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풀네스라는 뜻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 이런 뜻이에요. 충성이. 즉, 이 충성은 뭐와 연결이 되냐?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판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진실 또는 신실함,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나무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열매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데 이 충성은 아까 잘 확 눈에 띄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뿌리와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뿌리가 시들시들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열매들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마치 모든 열매들이 잘 맺힐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뿌리인데, 그게 바로 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인데, 지난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왔던 모든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님을 대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마음에 찔리는 분도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처럼 칭찬하시고 여러분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달란트 비유 안에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14절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랬어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어디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충성이 출발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인이 지금 맡겼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충성해야 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께서 그 소유를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쭉 보면은요, 이 맡겼다는 단어가 21절, 23절, 27절 계속 나옵니다. 또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29절 반대로 누군가 맡겼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25절에는 당신의 달란트, 그리고 27절에는 내 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이런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게 아니라, 보너스가 아니라, 상금으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인과 종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예, 당연하죠. 또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또 내 재산, 내 지위와 명예, 우리의 자녀들 다 내 거죠. 우리는 다 내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실은 금방 압니다. 여러분,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돼요. 돈도 재물도 다 물질도 내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물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 물질도 내게 아니었구나. 자녀도 내 속으로 났으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이 자녀도 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왜?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야죠. 근데 죽음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때서야 이게 내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맡겨주신 주인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맡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바친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주인은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요, 내 거라고 주장하질 않아요. 말 그대로 주인이 맡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이 가치가, 이 돈의 화폐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가장 높은 금화의 그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떤 학자는 금 한 달란트가 지금의 10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으면 얼마예요? 몇십억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몇십억을 이렇게 맡깁니까? 은행에 맡겨도 막 걱정을 하는데 종을 불러서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말 속에는 그 주인이 그 종을 그만큼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맡겨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나를 너무나 믿어주셔서 마치 그 몇십억을 그 종에게 맡긴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몇십억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 귀한 생명, 자식, 물질, 또 재능, 또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다 맡겨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감사해서 열심히 그 돈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문을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다시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늘 충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이 그 충성된 자에게 3가지 칭찬과 2가지 보상을 했어요.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보상은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내가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또 참여해라. 이런 놀라운 칭찬과 보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께 이러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도 했고 또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있죠,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낡은 성경책을 그가 받았는데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 백악관을 기도처로 바꾼 왕, 아주 유명하죠.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존경받는 또 대통령이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퇴임하고 나서 그분이 원래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대통령의 직무보다 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를 4년 동안 동행 취재했던 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대통령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 또한 대통령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분명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요즘에 추워가지고 시원하다는 말은 좀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시다 해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의 열매, 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충성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요,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실 그 종들에게 맞게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어요. 처음은 출발은 똑같습니다. 근데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까 21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1달란트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주인이 맡겼으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처음과 마지막,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는 더 이상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요. 서로 끝과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자에게 그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과 보상을 약속을 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없고 궁핍하고 찌들고 이러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자는 더 풍족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원리가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충성된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그런 글인데요,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그 땅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그렇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저기 보면 색깔이 있는 게 전부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많은 땅을 정복할 때 끝까지 충성했던 신하들, 부하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타르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이 징기스칸이 어떤 특권을 줬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질 수 있어. 또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또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어떤 땅이든 다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것이요. 이런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보상이죠. 여러분, 한 왕을, 한 시대의 인물에게도 충성해도 이러한 보상과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또 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상급과 보상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하지? 왜 나만 해? 왜 나만 헌신하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손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충성된 분인 거예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충성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상급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좋은 겨울이라는 예화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관리 집사였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17살 때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모든 청소를 하고 굳은 일을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시계가 뭐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교회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종을 치는데, 이분이 얼마나 시간을 잘 맞춰서 이 종을 쳤는지 당시에 런던 시민들이 그 교회에 니콜라이 그 집사가 종 치는 소리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대요.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두 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영국 최고의 학교인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제 이 니콜라이 집사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로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이제는 그만 교회 일 그만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런 만류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6세가 되었을 때 종을 치면서 이제 교회를 관리하다가 결국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도 교회 종칠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비틀거리며 나가서 종탑에 올라가 종을 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당시의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를 왕실의 묘, 그러니까 왕들만 묻힐 수 있는 그 묘지에 그의 묘지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그러한 주교들이 있고 또 많은 성직자들이 있고 했지만 왕실의 묘지에 묻힌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 집사를 그곳에 묻히고 또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식당이나 가게 다 문을 닫고 그의 충성스러움을 다 기억하면서 그를 높이는 그런 공휴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치는 일이 하찮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 니콜라이 집사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래서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단 이례적인 그런 헌신,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이 충성의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니콜라이 집사처럼, 또 계시록 말씀처럼, 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양을 치는, 당시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잖아요. 심지어는 곰이나 사자와 맞서워 싸워야 하는 일도 있고, 홀로 그 광야에서 양을 쳐야 하는 그런 피곤함과 고단함이 있지만 그는 늘 충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의 숨겨진 시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충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되면 아름다운 충성의 탑이 쌓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러한 위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때,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충성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아름다운 이 충성의 열매를 꼭 맺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